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령이 이끄는 교회 사도행전 강의 9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주의하고 버려야 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무지입니다. 그것을 영적 무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고집입니다. 알면서도 바뀌지 않는 그런 고집을 우리는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게으름입니다. 다 알고 또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면서도 우리가 게으름 때문에 그 길을 가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육신의 연약함이겠죠. 이 세 가지를 변화시킬 때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영이 변화되는 놀라운 귀한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와 목적이 되고 또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목적지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시급하게 버려야 될 것, 또 바뀌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무지일 것입니다. 영적 무지. 잘못 알고 있다면 아무리 열심을 내도 그 길은 바른 길이 아니지요. 빠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로 가라,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울로 가야 되는데 부산 쪽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고 하면 그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만큼 목적지로부터 벗어난 것입니다. 바로 이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바울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일한다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그 길이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잔멸하는 그런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또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영적 무지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무지로부터 벗어나고 바른 길로 향할 때 그 길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길이 되고 그 길이 우리가 구원받은 유아 목적대로 살아가는 길이 될 줄을 믿습니다.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에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 영적 무지로부터 확 깨어나는, 그러니까 스위치가 이 깜깜한 데서 딱 켜지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을 겪었을까요? 바울은 한순간에 그 예수님을 만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그 고백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잔멸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중간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하고 또 무엇인가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또 그것이 진정한 진리로 이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밝아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키워지지 않아서, 그러니까 켜지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깜깜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어둡고 깜깜한 가운데 있으면 그냥 그 헤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 것 같기도 하고 저것이 옳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왜 저런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는가, 또 왜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또 성경을 보면서도 왜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가, 항상 이 깜깜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무지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 캄캄함이 떠나가는 것,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이 켜지면 됩니다. 또 어떻게 불이 켜지냐? 그것은 한순간에 켜지는 것입니다. 점점점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이 바울이 사울이었던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만남을 통해서 바울이 영적 무지에 있다가 눈이 밝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떻게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또 어떻게 우리가 깨달아지는가, 어떻게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는가, 오늘 세 가지로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는 길, 또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는 가장 첫 번째, 교회를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 시작.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이 사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교회를 잔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고 열심을 냈습니다. 근데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시죠. 그 밝은 빛 가운데 만나줍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그 누군가가 음성이 들리는데 누군지 모르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했더니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바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뭐 본 적도 없습니다. 그가 박해했던 것은 교회였습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달려갔는데 예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너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가 지금 헛일을 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14절 보니까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 고생이라. 네가 지금 열심히 발길질하고 있는데 가시체를 발길질하는 것과 똑같다. 미련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것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박해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박해했는데 그것이 곧 예수님을 박해한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교회는 예수님과 무관하지 않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연구하고 또 예수님을 연구하고 그러면서 성경을 지었는데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가 곧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의 몸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23절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 안에 예수님의 충만함이 있구나. 나와 교회는 무관하지 않구나. 나와 예수님은 무관하지 않구나. 이것들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구나. 그럼 나는 무엇일까? 라고 또 연구를 했더니 나는 교회의 지체이구나. 몸이 하나이고 지체가 여럿인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몸은 하나이지만 나는 그 안에 있는 지체이구나. 손가락, 발가락, 눈, 코, 입 그런 것과 같은 나는 그 지체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장 12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진정 예수님을 만나면 교회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와 교회의 관계가 생명의 관계이구나.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이유가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양분을 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때 내가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는구나. 이걸 깨닫는 것입니다.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교회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신앙의 가장 첫 번째는 구원론으로부터 시작하고, 구원론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예수님의 영적인 존재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구원론이 시작되고 십자가의 존재를 만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원론의 시작이 됩니다. 진정한 구원론이 될 때 바로 교회론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론은 교회와 나와의 관계,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구나, 이걸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또 나는 교회의 지체이구나. 단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저 교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것이, 내가 등록하는 것이 교회의 어떤 하나의 회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는 지체가 되는구나. 생명의 관계구나.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나에게 영적으로 공급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하나 영적인 지식들 또 영적인 무지를 깨뜨려가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모든 지식들, 각종 지식을 우리에게 알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우리가 구원이
죄인이라는 것들은 사람들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또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다 알죠. 또 예수님을 만난 경험도 있습니다.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무지에 휩싸여 있는 이유는 내 교회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각종 지혜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데 교회를 모릅니다. 교회를 무시합니다. 교회를 그냥 다니는 어떤 클럽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적 무지 가운데 갇혀 있는 것입니다. 저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참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성경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한 그 시점을 보면 교회를 발견했을 때, 내 교회라는 것을 알았을 때,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라 왔다 갔다 예배드리러 다니는 곳이 아니라 내가 뿌리 내려야 될 곳, 내가 교회의 지체이구나, 교회와 나는 생명의 관계이구나, 이걸 알 때부터 하나님께서 비로소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눈이 밝아지고 이것이 주님이구나, 또 주님과 나의 관계구나, 이것들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의 시점, 가장 첫 번째 시점은 교회론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육 받을 때도 여러분들 교회론에 대해서 양육을 받았죠. 이것은 단지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나의 관계를 깨닫고 나는 교회의 지체이구나, 나는 교회에 내가 뿌리를 내려야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는 것, 이것으로부터 신앙생활의 첫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 무지를 깨뜨려가는 첫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교회를 깨달았을 때,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을 때부터 바른 신앙생활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쓰게 되는 것이죠. 교회론에 대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라 뿌리 내리는 곳이고, 나는 교회의 지체이고 교회와 나와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이거 하나만 깨달아도, 이거 하나만 믿어져도 교회론 흔들리지 않습니다. 평생 내 교회를 발견하고 또 내 교회에 더 뿌리를 내리고 교회와 하나 되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자꾸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믿음이 자꾸 흔들린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만히 바라보면 내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또 언제라도 그 교회로부터 벗어날 것 같은 그 마음들이 항상 있는 것이죠. 다닐까 말까, 목사님 보면서도 우리 목사님 맞나 틀리나, 항상 이 마음들이 있으면 그 신앙은 항상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을 정하고 내 교회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내 지체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성경 전체를 쓰면서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교회론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가만히 성경을 바라보면 바울이 쓴 서신을 보면 교회론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은 단지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이었습니다. 자신의 체험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믿으면서 태어난 이 바울이었지만 그 신앙에 있어서 눈이 밝아진 시기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구나, 이걸 깨달을 때부터 바른 신앙이 됐다는 겁니다. 영적 무지로부터 벗어나고 그 길이 바른 길이 됐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또한 영적 무지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떻게 우리가 변화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를 깨닫고 나니 주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하나님의 선물은 사명입니다.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되게 어렵게 생각을 하죠. 사명자라고 하면 어떤 목사님이나 또 선교사님이나 어떤 특별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사명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사명자입니다. 사명이라는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심부름이라는 말입니다. 그 심부름은 누가 합니까? 자녀가 하죠. 자녀에게 한 번도 심부름을 시켜보지 않은 적이 없을 것입니다. 콩나물 사와라, 두부 사와라, 이렇게 심부름 시키죠.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도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심부름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 심부름의 가장 큰 핵심이 뭘까요? 한 가지입니다. 사명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이거 해 저거 해, 이게
바로 심부름이거든요. 가장 핵심,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심부름시키는 거, 그게 바로 전도와 양육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아멘. 증인되라는 것입니다. 너가 본 거 예수님, 너가 본 거 교회, 이거 증인돼. 너가 본 거 이야기해.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전도는 뭐 내가 뭔가 만들어내는 어떤 소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본 거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 만나고 체험한 거, 이거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만난 교회,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본 천국, 내가 깨달은 천국, 이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증인이죠. 이게 복음 증거하는 것이죠. 이게 심부름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이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을 발견하고 나서 그가 가야 할 길을 바르게 깨닫습니다. 내가 갈 그 길이 바로 이것이구나. 그리고 생명을 다 바쳐서 그 길로 달려갔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게 뭡니까? 그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게 바로 전도다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옵션이 아닙니다. 전도하면 상급, 전도하지 않으면 뭐 상급을 못 받는, 누구나 다 천국 가지만 전도하지 않으면 뭐 상급을 못 받고 상급 받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목적지라는 것입니다. 전도가 천국 길로 가는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양육하는 그 일을 하는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야 될 심부름인 것입니다. 그 길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나가는 것, 이럴 때 우리의 영적 무지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면 그 사람이 들을 뿐만 아니라 내 귀에 그 복음이 들립니다. 내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더 주님을 알아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복음을 믿어야 된다. 지금까지 나의 고백이었지만 너희들도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복음을 믿어야 된다. 그래야 주님을 만난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증거하는 대상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도 말씀을 알았습니다. 또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무지 가운데 있었죠. 그 이유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게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18절 오늘 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이 어떤 일들이라 합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또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복된 소식이죠.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그 은혜, 또 부활의 그 은혜,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질 때 눈이 띄어지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우리가 바뀌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가장 첫 번째는 우리가 복음을 믿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문을 열고 들을 때 그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믿어질 때 붙들어야 될 것, 내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걸 듣는 것이죠. 또한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 가운데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적 무지들이 벗어집니다.
어둠에 있었던 신앙생활에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깨달아지고 믿음이 깨달아지고 천국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성경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한 가지로 연결되는, 그래서 눈이 활짝 열려서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갈등이 없어집니다. 어둠이 없어집니다. 왜? 라는 단어가 사라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 시작은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해야 될 것은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예배의 가장 큰 축복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겠다라고 약속한 곳이 바로 예배 현장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믿음으로, 하나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고 그 믿음을 구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평생 영적 어둠으로부터 벗어나서 달려갈 길, 이 사도 바울과 같이 그 길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목숨 바쳐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